다 같이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년소녀 가장들, 우리 결손 가정의 자녀들 또는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여전도회가 승리교회를 사랑으로 품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열정으로 기쁘게 헌신하며 행복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시며 믿음도 날로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육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 시간에 이 속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그 뒤에 괄호를 쳐놓고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쓰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함께 가준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다고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마음껏 축하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 착한 아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 가지고 지금 그 의미가 와전되어 있다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는 땅이라는 것이 주로 논이나 밭 아닙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서 즉 논이나 밭을 샀다는 것은 그 없던 시절에 엄청난 경사 중에 경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들 다 뭔가 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서 좀 축하는 해주고 싶지만 기쁘게 축하해 줄 만한 마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한다는 말이 원래 뜻은 아침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이게 똥을 싸서 이걸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거름이라도 밭이나 논에다가 쓰라고 갖다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경사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하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민족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을 왜곡시키려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시기질투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왜곡시켰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글이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국립국어 그런 어원에다가 그 내용이 진짜 맞는 말인지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한 내용까지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국립국어원도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누군가 지어내서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 의도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다고 시기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놀부심보를 가질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흥부심보를 가지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에르 샤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누리는 행복을 배 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심하게 삐뚤어지게 한다. 그것은 남의 행복을 뒤집어서 우리들의 불행으로 삼는 것이다. 즉 남이 누리는 그 행복을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불행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처럼 남의 승리를 남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며 배아파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이 겨우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자 그 와중에 함께 싸우고 함께 그 전쟁에서 동고동락하듯이 같은 민족 사람들이니까 함께 전쟁에 참전하면 좋을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는 갑자기 기드온한테 막 화를 내며 싸우고 따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따졌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즉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왜 자기들은 빼고 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막 화를 내며 기드온한테 따지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싸운 것은 기드온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만 따로 빼고는 자기들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에게 따진 것은 순전히 억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막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따진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따졌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의 경쟁 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두 아들로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누가 형이었냐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둘을 축복해 줄 때 어떻게 축복했죠? 서로 손을 엇갈려 가지고 장자에게 축복하는 손은 오른손인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손을 엇갈려 가지고는 동생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줘 버렸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마치 야곱처럼 형을 속여 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이 일부러 그렇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형 므낫세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에브라임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서 은근히 형 므낫세를 견제하면서 경쟁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사가 어떤 지파 출신이었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위대한 지파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달라고 막 따질 정도로 그렇게 목에 힘주던 민족이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정도로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막 교만하게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나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내려줬다 하고 므낫세보다 더 의시됐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자기들만 가가지고 미디안을 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막 승승장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까지 다 죽이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기드온을 그렇게 환호했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즉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당신과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손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열렬히 막 환호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쫙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기드온 앞에 몇 명의 사사가 있었냐면 4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사사들도 기드온처럼 이방 민족의 그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에 4명의 지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때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왕이라도 되는 날에는 진짜 므낫세 지파는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되어서 다시 장자의 축복권을 다시 되찾는 것처럼 그 지파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감지하고는 은근히 기드온에게 시기 질투하면서 기드온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 지파라고 생각하면서 막 의시됐고, 또한
가나안 땅도 최고로 넓은 땅을 차지할 정도로 최강의 지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드온 즉 므낫세 지파가 이것을 뒤집는 분위기로 막 나오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너 혼자만 공을 가로치고 너 혼자만 지지를 받고 너 혼자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당시 기드온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기드온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막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 내가 생각해가지고 300만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괜히 억지로 막 시비 걸고 따지고 화를 내고 막 싸우려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한데 기드온은 왜 나한테 억지를 부리며 그렇게 따지냐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자기 그러니까 기드온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최상급 포도라 할지라도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는 최하급 포도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들보다는 못하다고 말하면서 서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당신들이 더 낫다고 막 추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와중에도 자기를 팍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확 치켜 세우면서 그렇게 억지로 막 따지는 사람들의 비율을 오히려 더 맞춰주면서 그들을 더 추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확 누그러뜨릴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 전쟁을 치르면서 막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 상황이었냐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죽이지 못하고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나루터에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딱 죽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드온이 우리는 기껏해야 부하들만 죽이고 그 방백 그 지도자도 죽이지 못하고 막 추격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그 방백들을 죽였으니까 당신들의 공이 더 큰 거 아니냐고 막 그들을 추켜 세워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쫄병들만 죽였는데 당신들은 장군들 죽였으니까 당신들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당신들이 훨씬 더 큰 공을 세운 거 아니냐고 에브라임 지파를 오히려 막 추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말을 들고 드디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노여움을 풀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드온과 300명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방백과 두 왕들만 도망가는 처지가 되는 상황, 이미 전쟁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황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두 방백만 죽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래도 그들이 더 낫다고 막 추켜 세워주면서 억지로 시비 걸고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녹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드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그렇게 그 상황에서 너희들 왜 억지로 따지냐고 막 오히려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다 돌려주고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면 띄워주고 세워주고 축하해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을 누가 보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에브라임 지파가 막 억지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기드온이 다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축켜 세워주는 것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은 오히려 더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막 따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째째하게 그런 걸 가지고 막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잘 대처하며 그들을 지켜 세워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와중에 누구는 더 올라가고 누구는 더 내려갔습니까? 기드온은 더 지켜 세워졌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더 낮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는 꼭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과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남이 더 인정받고 남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남이 더 막 칭찬받는 것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는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 누가 더 작냐, 누구 공이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공과 업적을 인정받겠다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흥분하며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의 공과 업적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축혀 세워주시는 그러한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나에게 막 따지고 공격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맞서서 화를 내며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기드온처럼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려주고 그들을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늘 지켜보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저희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대접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성공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며 애써 폄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오히려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고 타인을 향해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하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며 배려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락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노여움으로 화를 내며 다투는 자가 아니라 노여움으로 다투려는 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자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교회 안에 드리워진 모든 화와 분노의 불을 잠재우고 온유함으로 모든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인 소방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웃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